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베트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설교 본문까지 바꾸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제정한 3.1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아마도 이 기념주일을 통해서 3.1 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하자라는 뜻에서 우리 감리교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였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나라를 역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구약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웃을 나라로 바꾼다면 우리 예수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나라 사랑의 그 이유라고 잡았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뜨겁게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만 내가 잘 되고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TV를 우연히 보다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가 한에 맺혀 억울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의 태도 앞에서 이 복받치는 서론과 한에 의해 내가 눈을 감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북받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비극과 불행이 자초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운명은 곧 개인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조국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요 조국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우리나라를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하고 하나님 섬김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데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니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출애굽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드시고자.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 더 쉽게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 만드시고자 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목적도, 그리고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느냐? 하나님 예배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자유하고 신바람 나고 그리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할 때 나는 가장 본연의 나, 가장 진정한 나, 있을 자리에 있는 진정한 나로 회복되고 깨어나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가장 기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완악한 바로가 통 말을 듣지 않아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저 약 200만의 노동 인력, 저 엄청난 고급 인력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렸는데 저걸 그냥 보내자니 아까워 죽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지 도저히 그 재앙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재앙을 받을 때만큼은 그래 다 들어줄게,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는 듯 하더니 그 재앙을 처리하시니까 또다시 강팍해지고 도로 원점에 와버리는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게 한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엄청 선심을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출애굽하지 말고 어디서?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자 모세가 발끈하면서 곧장 26절에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저들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 보고 미워해서 돌로 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분위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곳은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는 곳이니 여기서는 안 된다. 서둘러 출애굽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27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27절에 이렇게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다운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은 이곳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종교의 자유만으론 안 된다 이거예요.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종교의 자유만을 가지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기에 사흘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이곳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이 온전한 하나님 예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순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와 독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 국가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식민 국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을까요? 도리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사상, 이대 올로기를 강제로 주입시키고 그들의 신을 예배시키기로 하지 누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할까요? 당연히 미워하고 제지시키고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에 두 가지로 확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의 식민 국가가 되면, 식민지로 종속이 되면 두 가지로 확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박해와 핍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저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극소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생명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적 타협도 거부하고 핍박과 손해와 순교까지도 감수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 이 후자는 아주 적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부류는 우리 예수님 이후로부터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제가 참 부끄러운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제 말기에 한국 기독교는 너무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 종교 의식을 강요했는데요, 교회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못하고 굴복하는 반신앙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게 한국 기독교는 1936년부터 신사참배를 묵인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버젓이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렸던 이 말도 안 되는 친일의 길로 들어섰고요, 찬송가 중에 일부 일본에 거슬리는 것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바꿔요. 전쟁 징병을 위한 학도병, 이 권장 시국 강연회 교회에서 열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를 지원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울리는 종과 교회의 비품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당까지도 팔아 일본 전쟁 헌금으로 써버립니다. 일본 교단 시책에 반대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를 제명하고 바른말하는 선교사를 추방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1945년 7월 말, 다시 말해 해방 직전에는 이름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려서 한국 교회 명맥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 물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 교회는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 근본적이고 순수한 신학을 저버리고 타협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의 조그마한 것을 타협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문을 열면 2번, 4번, 16번, 32번 제곱수로 이 계속 타협에 타협을 하면서 변절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끄러운 개신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월 첫 주일 예배당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누가 제지합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한들 누가 방해해요? 우리 특별히 사순절 특세여서 매일 새벽에 모입니다. 밤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누가 여러분 민원을 제기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어떤 손해를 봐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저촉과 불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어떤 제한도 없어요. 어떤 저촉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어떤 사회적 불의, 손해, 피해도 없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대단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자, 그 사실을 제가 선교 보고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베트남으로 선교 여행을 하며 2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낭에서도 한 2시간을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아주 오지 중에 오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알았는데요, 베트남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 소수 민족들로 연합된 이 복합 민족이었습니다. 한 54개 소수 민족들의 결합체였는데 역시 소수 민족들이 있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오지를 친히 가이드했던 그 베트남 현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이 2시간을 쭉 가다가 이분이 갑자기 그 앞자리에서 뒤돌아 서더니 간증을 하는데, 한번 좀 얼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앞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은 1975년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종교적 탄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베트남의 기독교인 수는 얼마냐? 100%로 보면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저분이 갑자기 지갑에서 저걸 꺼내, 저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 거기 맨 왼쪽에 TONGIA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트남 말로 돈야오라는 말인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란이고 그 옆에 틴란 이게 기독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저 틴이라는 말이 소식이라는 말이고 란이 복된 소식.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다?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베트남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저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종교, 기독교, 불교, 하여튼 이걸 적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저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관공서의 공무원으로 누구도 취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2번째, 베트남에서는요, 이 교사가, 내려주세요, 교사가 최고 인기 있는 직종인데 교사 못해요. 3번째, 군인도 인기 직종입니다. 군인 못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만일 저 주민등록 중에 기독교라고 적지 않은 채로 다른 데 가서 예배드렸다? 이건 엄청난 손해, 엄청난 벌금을 때리거나 교도소 보낸다는 거예요. 너는 왜 거기 적지 않고 교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체와 신분을 확실히 밝히라고 하는 그 정부 시책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1975년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학교 교사로 아주 인기 있고 존경받는 교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는데, 자, 이런 겁니다. 너 예수 신앙만 포기하면 학교 교사 계속 할 수 있게 해줄 터이니 신앙을 포기하고 학교 교사 계속 할래? 혹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교사 그만둘래? 이해되시죠? 다시, 신앙 포기하고 학교 교사 계속 할래? 신앙 포기하지 않고 학교 교사 그만둘래?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차라리 교사 그만둘지언정 예수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는 그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퇴출. 그리고는 가장 사회에서 낮은 직종이 뭐냐면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금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는 사돈의 팔촌까지 몰려와서 너 미쳤냐? 그 좋은 직장 내팽개치고 제정신이냐? 그렇게 엄청나게 회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협박을 하는데, 무슨 협박이냐? 너 때문에 우리까지도 망하게 할 거야. 너 빨리 예수 부인하고 예수 버려.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살인 협박까지 이 친족들이 몰려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갖 회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신앙 지키면서 가난하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 가장 앞장서서 아버지를 핍박했던 큰 고모죠. 그 아버지의 누나입니다. 누나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인생을 살아보니 너희 가정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가정이었다. 정말 너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었다. 왜 그러냐? 우리 집은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이 풍성해. 그런데 우리 애들은 지금 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보니 그렇게 밝게 그리고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랐더구나. 너희를 보니 정말 예수가 진짜인 것 같아. 예수가 진짜인 것 같아. 연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조건,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왜? 우리 아들 관공서 다니기 때문에 피해보니까, 물질 피해보니까 공개적으로 못하고 나 혼자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예수 믿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2시간을 이 자동차로 쭉 타고 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왈칵 울음이 쏟아질 만큼 얼마나 울컥울컥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드디어 2시간에 걸쳐 저 베트남 최고 오지 마을 소수 민족들이 사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 교회는 양철 지붕으로 만든 우리나라 70년대 이 양철을 얼기설기 얽혀놓은 것 같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곳에 가서 15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복음의 말씀을 주고 전하고 안수 축복을 해 주었는데요. 한번 좀 PPT 좀 띄워주실까요? 저거는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이름으로 15명에 줄 장학금을 이게 구본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굉장히 똘망똘망하지요. 예, 쟤네들이었고요. 소수민족 애들입니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다음 또 그 다음이요. 이번에 아이가 나오지 못해서 엄마에게 전해드렸는데 저분이 연신 계속해서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저 소수민족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가운데 있는 아이가 그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저기 같이 우리 사진 찍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간 교회는요. 한 30분 정도 잠깐 내려주세요. 30분을 더 거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옆에 경찰서가 있는데 외부에서 집회가 오면 집회를 누군가가 허락받지 않고 하면 5분 이내에 출동해서 다 해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분 동안이나 마음껏 용감하게 예배했거든요. 이건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40분 걸려서 조금 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틴난 복음교회라는 곳인데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해맑고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아 보이죠?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이에요. 아이들 일일이 안수 축복해 주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저 교회와 저 지역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불처럼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 재미난 사실은 제가 감리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다가 왜 찍었냐면, 여러분 저 뒤에 우리처럼 저 현수막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죠. 다셀람 오, 저게 뭐냐면 저 밑에 창세기 12장 2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전체 100% 중에 1%에 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이요. 같이 사진 이렇게 같이 찍고, 그 다음 예, 제 애들 보세요. 얼마나 똘망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제가요, 우리 저 꼬마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저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계속 뭉클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1%에 속해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제지와 손해와 피해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분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를 떠나오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앞에 저들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내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는 저 1%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들처럼 1%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나도 과연 저들처럼 예수 때문에 사회적인 제재와 압박이 온다면 달게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우리 교인들 중에 얼마나 저 1%에 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제 목회를 근본에서 다시금 근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베트남 성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1%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아멘이 여기만 나는군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도 저 베트남 성도들처럼 예수 때문에 기꺼이 저 1%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재, 손해, 핍박,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을요, 그냥 여러분 구태연하게 받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단호히 예수 편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진짜 백이 1%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손해, 피해 입는다 해도 예수 부인치 않고, 모른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그때 분명히 손해도 핍박도 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편절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예수 붙잡고 편절하지 않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진짜 배기로 남아있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제 몸이 부셔진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를 그 넓은 품에 복 쌓아놔 주시고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복 쌓아놔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것, 우리 주님의 그 칭찬받는 것, 생명의 금면류관 받는 것, 그것을 그 어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저들 베트남 1%의 교인처럼 진짜 백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 어려움, 손해, 억울함 당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때문에 받는 억울함이라면, 예수 때문에 받는 손해라면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요. 사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처럼 사회적 불이, 직장 못 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행동, 악한 습관들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게을렀다가도 단번에 부지런해지고 분노도 단번에 사라지고 아주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단번에 변합니까? 서서히는 변하지만 단번에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말들, 또 이중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게으름, 하여튼 내 삶엔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들어차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과감히 자르고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 부으면 다 가져, 선심 쓰듯 제안했을 때 분노를 제안해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마치 지놈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너에게 속한 시로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을 테니 다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제 살아온 인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를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주의 영광 위에 내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 속에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 속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 속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진데 주님 앞에 결단하여 버리고 자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진대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